예,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가게들의 이름을 물된 동산으로 짓기도 하고, 또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이렇게 가게 이름을 정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똑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나긴 명절이 다 끝났죠? 다 끝났는데 어떻게 평강에 가득 찬 시간들이었나요?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또 명절 끝나고 삶을 살아가지? 그런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했나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행동과 감정을 이끌어 나가는 근원적인 에너지,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하신가요? 기쁜가요? 그 기쁨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건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나요? 그렇게 내 마음을 근심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 근원,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통장이 가득 찼나요? 들어오기로 한 돈이 들어왔나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가요? 오늘 마음이 너무 우울한가요? 수주받기로 한 것이 수주받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좀 어려우신가요? 또는 과거의 어떤 아픔들, 상처들, 누군가가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어떤 에너지가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근원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지. 내가 이런 감정을 품게 되는데 이 감정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온 것이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감정은 너의 나한테 했던 그 한마디 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 그 근원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는 오해된 것들, 또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 마음에 떠오른 어떤 감정의 편린들, 그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결핍, 물질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결핍이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결핍 속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갈증이 없는 인생,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런 축복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복신앙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은 상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관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관계를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 초점을 맞추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초점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 근원이 뭐냐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어느 곳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귀절이 이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풍요로운 땅을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바짝 마른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심으로 나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좋아질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만족도가 막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상황이 지배되지 않는 인생, 메마른 땅을 갈지라도 풍요로운 땅을 갈지라도 변함없는 그런 상태,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땅만 지나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고난의 땅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또는 극심한 결핍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물된 동산 같은 마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축복,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동산과 샘을 우리라고 생각하면, 동산은 되게 많아요. 샘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죠? 물이 항상 넘치는 동산, 끊어지지 않는 근원, 그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풍요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구나. 동산 스스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샘이 스스로 물을 낼 수가 없어요. 샘이 마르지 않게 나오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물길을 내서 동산에 물길이 둘러져야 돼요. 그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얻으려면 뭐죠? 모든 이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근원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진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이 결정의 에너지, 이 감정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나는 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왔는가?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구도 속에서 왔는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얻으려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지금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감정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에 가득 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번민과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 번민과 갈등과 고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의 행동을 또는 나의 결정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 결정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제가 내려놓겠나이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에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를 결정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들은 한마디의 말이 나를 감정을 막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행동과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세요. 근데 오늘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메마른 곳을 지나가도 이 물든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물든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에 동산이 행복할까요? 샘이 행복할까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 샘물을 먹는 동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결정과 내 행동의 에너지의 근원이야. 그분이 나를 풍요롭게 하셔. 그 풍요의 동산에서, 그 샘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물된 동산 같은 나의 축복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나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갈증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고 고민을 느끼고 어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풍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마음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렇게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그런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 모든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딱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상황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인생의 근심 걱정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나?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에 맨날 흔들리고 쫓겨 다니는 거죠. 근데 진짜 귀한 믿음은 뭐예요? 상황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물된 동상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는 영적인 만족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항상 모든 근원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그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안 좋은 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죠. 상황이 저렇게 풀리지 않는데, 그리고 저렇게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치 마르지 않는 샘같이 물된 동상과 같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영혼이 풍요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축복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나의 모든 삶이 풍요하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결핍을 다 해결하고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희락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이제 말씀 앞에 굉장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말씀들이 좀 오늘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걸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얘기,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금식하시죠? 전혀 안 합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납니까? 우리 가끔 금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순절 때 이제 금식하고 또 막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막 릴레이 금식 기도 언제까지 안 먹어야 돼? 그럼 저녁 9시부터는 안 먹어야 돼? 그럼 8시까지 막 먹고 이제 9시부터는 안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금식은 굉장히 귀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먹는 건데, 그 먹는 것을 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와 겸비함을 하나님께 내비치는 거니까 귀한 거죠.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을 스스로 끊음으로 해서 자신의 각오와 낮아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은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참된 금식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도다 하는도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이방의 나라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의 나라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공의를 찾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겸비함을 우리는 이방 나라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 우리의 금식을 들어주시지 않냐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삶이에요?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삶이세요?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삶이면서 어쩌면 종교적인 의식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게 일상은 아니잖아요.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주장이 되면서 마지막 끝날 한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후반 얘기들인데요.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유일한 형태일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 인간은 예배의 형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막 일을 하면서 막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막 들고 그렇지 않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이 너무너무나 소중하죠.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다. 근데 이 귀한 선물은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후반서에 들어가면 종교적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라고 계속 강조해서 등장하냐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뭐냐면 장엄한 예배, 그 다음에 막 엄청난 찬양, 그 다음에 무슨 간증, 그 다음에 귀한 설교, 이게 아니라 그것이 다 뭐냐면 초점이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것에 목적을 두고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배라는 행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막 큰 집회 쫓아다니고 큰 예배 가고 그래야지 막 뭔가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예배에 함몰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그럼 내일부터 예배 안 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배의 소중함을 내려놔라 그런 뜻이 아니고 소중한데 그 예배 자체의 소중함보다는 그 소중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후반전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니네 금식하지, 니네 예배드리지, 근데 그거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아.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죠. 예배의 형태 중에서 자신을 가장 겸비해서 드러내는 것이 금식인데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 진짜 금식이냐.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금식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이 누릴 향락은 그대로 즐기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워 노동을 시키는 일. 이게 첫 번째, 너희의 금식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항변의 첫 번째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향락을 그대로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짐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겸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으로 심지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난 너희의 금식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갈대처럼 머리를 낮추고, 너무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갈대가 숙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최대한 머리를 낮추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가장 소박한 옷을 입고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찌 그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어찌 그렇게 다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그렇게 적대시할 수가 있느냐, 얘기를 지금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열정과 헌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구나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회복은 뭐예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죠. 우리의 어떤 예배도 예배 끝에 우리 안에 다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투고자 하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야. 그리고 너희들 진짜 나를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툼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반목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미움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진짜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다 임재했어요. 아, 하나님,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함몰되면, 또는 정해진 종교적 의무를 다했을 때 모든 것을 다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큰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열정 같은 곳에서만 만족과 회복을 얻는다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 단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 그러니까 삶이 예배구나. 이게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자꾸 예배에만 참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럼 뭐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하는데 그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이 하나님께 진정 원하는 금식, 어쩌면 진정한 예배일 수도 있겠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정한 금식, 진정한 예배, 종교적 행위는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풀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무슨 누군 사람을 가뒀습니까? 누구를 압제했습니까? 누구를 억압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제자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까?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억압하고 있어요. 이거 압제하는 거죠. 누군가를 말로 억압하고 있어. 꼼짝 못하게 해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전부 다 주눅 들게 만들어요. 이거 억압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또는 일적으로 또는 어떤 지위적으로 권력적으로 억압하고 누군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내려놔야죠. 권력자만이 압제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가 서로 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늘 종속 상태에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는 거죠. 그 압제를 풀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압제를 풀려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군림하거나 우위에 서서 부리려고 하는 모든 압제를 버리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다면 그 짐을 풀어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금식이죠. 뭐죠?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오해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짐을 가서 풀어줘야죠.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그래서 풀어줘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 가장 큰 거는 그거겠죠. 죄의 사실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압제를 풀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 맞습니다. 죄의 사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압제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 그 억압된 곳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압제당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사슬에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도 풀려 있지 않는데 누군가를 풀어줄 수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자유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더 부족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 밑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심정이 동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동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동한다는 건 그들을 봤을 때 정성 어린 마음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정성 어린 마음이 생겼다. 가난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음이 동해서 그들을 사랑을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그 긍휼한 마음.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은 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8절에서 11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려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실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뭐예요? 참된 금식을 해야죠. 참된 금식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결박을 풀어내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냐면 내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창조주 여호와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의리를 드러내시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 뒤에 호위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온전히 감싼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표정이 바뀌어야 될까요?
이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좀 심한 말을 들었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물된 동산같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움직이는 모든, 나는 이 순간에 긍정할 거야, 이 순간에 행복할 거야, 이 순간에 기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풍요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결핍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12절에도 축복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뭐죠? 무너진 곳, 파괴된 곳, 그런 것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사람들,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 좀 부족해, 모자래, 무너진 것 같아, 좀 파괴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파괴된 곳이 있나요? 무너진 곳이 있나요? 관계가 좀 깨진 곳이 있나요? 그런 곳에 우리가 그렇게 물된 동산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세우는 사람,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정한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사슬에 묶인 것처럼 옴짝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떠오르게 하시고 그 압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연약한 곳에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곳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회복되어서 진정한 금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감정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에게 왔는지 깨닫고 오직 주님에게 오지 않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말과 모든 근원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또 축복을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님 아버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다툼과 누군가를 향한 범민이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온 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외에 온 것들은 다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상황에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된 농사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